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오전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는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는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뜨겁지 않는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뜨겁지 않는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우리 이어서 356장입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 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우리 요거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년여 동안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요 내용들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어떤 면에서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정말 그 구절이, 그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그 뜻이 맞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 본문이 원래 의도하는 뜻과는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사람의 글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이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너무나도 잘 알려졌지만 오해되고 있는 그 본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비교해보고 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좀 더 가까이 가보자.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 몇몇 본문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또 그렇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인용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물론 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용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 뿌리를 캐내기조차 힘든 무서운 대적이 하나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뭐라 말하든 내가 그것을 통해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말씀의 진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설교도 교회 생활도 실용주의로만 나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더라도 성도가 감동받지 못한다면 나쁜 설교, 연구가 부족하고 말씀의 진위와 좀 어긋난다 하더라도 성도가 크게 감동받으면 좋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살피고 사랑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의미를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도든 목사든 누구건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중이지 우리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의중을 덮어버릴 때 성경은 왜곡되거나 손상됩니다. 어떤 취지의 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일들이 제법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이제 예화들을 들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예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그 예화를 사용할 때 좀
굉장히 팩트 체크도 해보고 또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쓰였는지도 굉장히 좀 비교해보고 많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예화가 실화 위주로 가능하면요. 그리고 제가 체험한 것도 더 이제 비중을 둬서 그 예화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예화들은 팩트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가 막 이곳저곳에서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보다도 그 예화가 오히려 성도들을 그러면서 그 예화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따져보지 않고 오늘 은혜 받았어 하면서 그 예화만 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 자체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배워가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그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진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보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요, 문맥은 무시해요. 그 구절만, 그 단어만, 그 표현만 똑 따갖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그 거짓 교리를 막 설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러 그럴 일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치 이단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도에 맞게 요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다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렇게 잘 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 또 계속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11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주기도문 하면 이제 앞에 부분, 뒷부분을 나눠가지고, 자, 성경으로 보면 이제 9절과 10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셋.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셋,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 네 가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와 상대돼서 이 뒤에 있는 네 가지는 이 땅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특별히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가르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냥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너희들의 피로를 구해,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라고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구해야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야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이 그 피로들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구하는 게 왜 틀리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고 뭐냐면 이 주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의도가 단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의미가 맞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가 전부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질문을 잘해요.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그 내용을 더 파악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학교든 교회든 별로 없어요. 그럼 뭐냐면 그게 그만큼 한편으로는 너무 잘 이해가 됐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신약교회 전통은 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문답으로 하는 거예요. 문답으로요. 질문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이게 교회가 신앙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는요 문답 형식이었습니다. 2세기부터 시작되어진.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 마치 우리 신앙 고백으로 딱 지금처럼 정형화된 게 거의 한 7세기, 8세기 넘어가면서 이 사도신경이 딱 이렇게 확정된 거지. 근데 이 사도신경이 나와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원래 초기에는 초대교회에서는요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은요 의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이지 의심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모르니까 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놓친 거 없을까요? 제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뜻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 뜻이라는 이 원문이요.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지. 물론 감사하긴 한데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당연하죠. 제가 무슨 완벽한 사람입니까? 목회자들이 완벽한 그거예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못 이야기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네. 이 자리에 섰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저도 이 자리에 설 때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같은 존재예요. 물론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조금 더 훈련을 받았고 또 이것이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일종의 이제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예. 목회자 곧 교사라는 의미가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직분 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같이 보는 입장이 있어요. 목사와 교사를 분리하지 않고. 근데 이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은사 중에 그래서 제가 후배들 중에 이 목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거를 봅니다. 일단 목회자가 되려면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다. 예, 티칭의 은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아주 출중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사들 중에 그래도 가르치는 은사가 조금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그래서 이 목회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인 저든 우리 성도님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읽으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이 말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여러 주석들과 이런 것들도 그 신학자들도 다 누구의 영감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것이 계속 공유가 되고 인정을 받고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남겨진 자료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든 말씀을 배우든 설교 시간이든 모든 시간에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얼마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가정에 이런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1절만 보면 안 된다. 이 11절은 지금 6장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더 크게는 마태복음 전장에서 또 이 위치를 봐야 되는데 참고로 원문에는 장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장절이 생긴 것은 후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받지 못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단락이 나눠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그냥 양피지에 쭉 쓴 거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보죠. 장절이 없었다면 예배 시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 읽어볼까요? 하면서 찾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장절이 생긴 것은 참 은혜인 거죠. 그렇게 나중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장절로 나눈 것이지. 그러나 원문에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제 서재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 성경이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글이야 뭐. 거기에 이런 정말 여기에 시작 여기에 끝 이런 기호가 안 붙어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야 될지 읽을 줄 몰라요. 그냥 완전히 무슨 현란한 문자가 막 그림이 막 그려져 있거든요. 저도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장절이 있고 표시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장 전체 이 문맥 속에서 11절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좀 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시작. 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또 26절도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 건너뛰어서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그 다음 31절로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읽었는데요. 요 말씀들의 취지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데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앞단락에서는 6장 초반부에서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저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모르실까 보냐.
심지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서는 구하라고 하셨고 뒤에서는 그 취지가 구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야, 그럼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본문에서 저 본문 보면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듯한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셔요.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건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성경 그 어느 것도 틀린 말씀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가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하실 때 일단 전제 조건은 둘 다 맞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왜 이게 둘 다 맞는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걸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방인들도 구하는 그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의도였다면 차라리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넘치도록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또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중요한 의도였다면, 아버지께 그냥 이 하루치 양식만 구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걸 믿지, 그러니까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기도해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두하고 있는 바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신약을 보면요, 또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잖아요. 특히나 마태복음은 구약적인 배경,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어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이 다 이루기 위해서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취지에,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뭘 염두하고, 구약에 있는 어떤 본문을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여기에 반가운 표현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일용할 것. 여러분,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뭘 거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네, 만나. 만나를 여기서는 일용할 것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만나를 나가서 거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본문이요. 근데 그 만나를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용할 것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용할 그 단어를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정통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을 의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이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매일매일 양식이 내렸다? 야,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죠? 기적 중 놀라운 기적이죠. 매일매일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 이 만나를 통해서 기적을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만나가 끝납니다. 안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그 성장에 따라서 은혜는 동일한데 그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출애굽해서 갓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열심히 신앙훈련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적이 필요해요. 특별히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사건들, 그런 체험들, 이런 기적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들어가는 이제 군사로서 준비돼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만나가 그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정복하여 이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약할 때에는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 막 집조주로 쫙 보여주시고 막 금방 막 응답해 주는 것 같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더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더 막 이랬는데 이런 이유가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는 그 은혜의 방식을 좀 바꾸셔서 우리가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직접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숙한 믿음 아니에요? 당장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당장에 이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제가 이 말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식을 바꾸셨을 뿐이지 은혜는 동일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물론 우리 안에 영적인 매너리즘도 생기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왜 하나님께서 더 예전처럼 그렇게 막 놀라운 일들 막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 막 이런 게 잘 안 보여주시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됐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여주시고 따라와 했다면 이제는 따라가면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영적인 성숙함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쏟아 부어주신 다음에 야, 너희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만큼 다 가져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하셨어요? 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근데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마다 분량이 틀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져왔는데 막상 먹고 남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욕심으로 내일도 이게 올까? 내일도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틀치 3일치 갖고 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당일치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부어주시지. 다 쓸어 담아가지고 매일매일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말고 한 일주일치씩, 한 달치씩 거두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요, 신명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좀 뒤로 가면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8장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느냐? 단지 그들의 배를 배불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배불러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먹어야죠.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식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해서 이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해? 그 정도가 아니고 본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육적인 양식, 육적인 필요만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지금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번 돈이야? 내가 노력해서 이룬 성과야? 이런 게 아니고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고 이룬 성과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시고 그런 축복들. 저는 그 중학교 때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정말 하루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훈련받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돈 벌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가정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그걸 제가 다 얘기하기는 좀 너무 많고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매일 저녁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하러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서 밝은 미소로 오셔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하루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하게 역사하시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게 될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탄한 삶만 살게 되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고난과 위기와 막막함과 고단함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뻗어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로뎀나무는 잎이 풍성한 사막의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햇빛이 그대로 쬐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사막에서 헐레벌떡 도망치고 그가 영적으로 번아웃된 상태에서 두려움과 그 살해의 위협,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 다 물리쳤잖아요. 엘리야가요.
근데 그에 따라온 것은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그가 영조로 육조로 다 무너져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 처지가요, 이 땡볕에 로뎀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뻗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양식과 물을 가져다 주시고 먹게 하시잖아요. 너 이거 먹어, 마셔. 왜? 너가 할 일이 있어. 너 더 가야 돼. 앞으로 40일 동안 더 가야 돼. 그래가지고 먹이신 다음에 40일 동안 내려가서 한 동굴에 숨어들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람, 불,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3가지를. 너 이거 하고 엘리사 찾아가서 기름 붓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요. 엘리야가 회복된 것은 살해 위협에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눈 부릅뜨고 살아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가 막 배불러서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하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되는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단 엘리야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를 세워주신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각각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교회 밖에서는 직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통장에 잔고가 가득 넘치면 우리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어도 통장 잔고가 빵빵해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갈급하고 뭔가 불안하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다면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 때 휴학하고 이제 선교지 훈련 받으러 가는데 딱 2달이에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딱 2달이에요. 근데 2달 동안 제가 그 당시 2000년도 99년도 11월 12월 그때니까 2000년 넘어가는 게 그때 제가 학생인데 그 모금액이 625만 원이에요. 아직도 기억나요. 625만 원.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당장에 300만 원 월급 주고는 회사에 들어가도 돈 한 푼 안 써도 2달 동안 모아도 이게 625만 원이 안 채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그런 배짱도 생기더라고요. 내가 선교지 안 가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가 손해인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보러 거기 가라고 하시는데 돈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가? 이제 그런 담대함도 생기면서도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 이거는 저의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한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진짜 저는 그때 기도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는데 이왕에 주실 거 넘치게 해주세요. 625만 원은 딱 말고요. 하나님 좀 넘치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900만 원 채우셨어요. 2달 동안. 그래서 625만 원은 이제 내고 본부에다가 이제 내고 나머지는 다 후원하고 나누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너 이거 맛있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도록.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구나. 요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우리 각 개인의 여러 필요들이 있죠. 상황들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찬양으로 감사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이 8장 3절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언제 사용하셨느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있잖아요. 그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첫 번째가 뭡니까? 유혹이. 그 굶주린 상태에서 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가 하나님이라며. 능력을 발휘해봐. 딱 그랬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인용을, 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굶주리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넘어갈 수 없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만 그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실패한 첫째 아담을 대표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실패를 만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다 실패한 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둘째 아담 여기.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무조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지만 그 후손이 되는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승리하시죠. 그래서 사단을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 배경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여기에만 머물면 이거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교회 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만큼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는 그 정도만 가르쳐줘도 괜찮아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에게 그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보면 간식 시간 보면 그 노래 부르면서 그 간식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도 돼요. 그런데 우리 장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저 믿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응답들 요것만 가르치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것을 깨닫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은 내가 너네들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게. 이런 의도라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차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후반부의 말씀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 그런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들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게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저 절에 사찰에서 우리 딸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 아니다 이거예요. 합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아이가 합격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런 인생,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수능이 진짜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인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험 잘 보고 또 합격하도록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구하면 저 사찰에서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걸요. 막 무릎이 까지도록.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부모들하고 믿는 부모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우리가 다 통합을 해보자면 여러분 6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찾으셨어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의 의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과 그 후반부에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구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나왔었던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그 모든 필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구하는, 믿지 않은 자들도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상이 뭐냐? 따라가는 게 우상이다. 근데 축복이 뭐냐? 따라오는 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됐건 건강이 됐건 자녀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건 우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사람이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고 그 일들이 따라오면 같은 돈이라도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시는, 더하여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잖아요. 네, 그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안 구해도 주셔요. 우리 이쁜 아들, 우리 이쁜 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기도원에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물이에요. 그 번역을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옛날에는 그래서 1000번 제물 막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랬잖아요. 취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1000번
거기서 3년 넘도록 기드온에 가서 왕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이 가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 아마 학자들에 따르면 그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다 제사하는데 다 각을 뜨고 막 드리려면 한 일주일 이상은 걸렸을 거라는 거죠. 그 정도의 시간 머물면서 그가 왕으로서 이제 그 출발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번제물, 희생을 드리면서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너가 뭘 구하냐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대답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냐?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나라를 판결하고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모든 부와 명예를 더하여 주신 거죠.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구하지도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리라. 더해 주신 거죠. 물론 솔로몬의 과오는 그 받은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축복에 허우적대면서 교만에 빠진 것이 그의 과오지만, 그러나 그는 초기에 그의 전반부 인생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복된 인생이었고 올바로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또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단지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필요들과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가정을 돌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냐? 그것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거 좀 채워주세요. 우리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더해주는 축복을 날마다 받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끄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 2분 정도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올바로 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 2분 정도 잠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관점에서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단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